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등부 사명자들에게 한 시대에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 주시고 영적인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복음에 집중하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현장의 불신앙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끊어버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버리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작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영적인 힘을 렘넌트 때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재앙막을 구별된 자, 오늘 메시지 요약입니다. 물론 뭐 고등부 메시지도 학원 보고 하니까 유 목사님이 집필하신 내용이죠. 그러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야. 당연히 유 목사님 메시지니까 흐름이 통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메시지 들으면서 저는 살짝 놀랐어요. 와, 고등부 메시지하고 완전 통하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중간중간 그러더라고. 이럴 때 사실 메시지 심부름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놀라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해요. 아, 지금 내가 영적인 흐름을 같이 전도자하고 타고 있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오늘 이렇게 쭉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 재앙을 막으라는 거구나. 그래서 재앙을 막을, 로마의 재앙을 막고 애굽의 재앙을 막을 성전, 성막 세우라는 거구나. 그래서 연결되잖아요. 근데 재앙 막을 나실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재앙을 막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으로 피제사 드리도록 제사장을 세우고 여기 제사장의 옷으로 이 신분을 구별하게 나타내게 했는데 이게 또 나실인 얘기하고 통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메시지가 전반적으로 쭉 연결되더라고요. 오늘 중요한 미션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우리 지금 들어온 친구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늦게 공지해가지고 죄송해요. 강단 정리 막 계속하고 오늘 막 아침에 놓친 게 많았거든. 정리를 계속하고 타이핑 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요약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오늘 삼형사 다락방 메시지 준비하고 나니까 55분인 거야. 그래서 공지를 늦게 한 거예요. 네. 죄송하고 앞으로도 10시에 계속 하니까 10시에 그냥 딱 들어오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오전에도 조금 살펴봤습니다만 간단하게만 이 부분을 정리하면요. 개인에게 12가지 문제가 들어올 때 영적인 문제로 들어오죠. 12가지 문제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근본적인 문제죠.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러니까 이것이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는 것, 낚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 문화 흐름 속의 역사는 사단의 전략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로 개인에게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야. 뭡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지. 첫 번째 상태가 뭡니까? 근본 문제 속에 있다. 마귀자녀잖아.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하는 중독 상태에 있다. 우상 문제죠. 정신의 문제 와가지고 시달리죠. 육신의 문제 와서 시달리죠. 죽음과 지옥 심판을 겪죠. 그리고 후대에게까지 재앙을 대물림하죠. 이게 개인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가 각종 실패들이거든요. 이 부분이 가정과 가문에 들어옵니다. 어떤 형태로 들어오느냐? 똑같은데 조금 이제 되풀이되고 반복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해할 수 없다. 사람들이. 개인에게 오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가정과 가문에 딱 들이닥친다 했을 때 이걸 사람들은 저주라고 쉽게 얘기를 합니다. 개인에게도 저주가 오지만요. 가정과 가문에 저주가 딱 들이닥치는 거예요. 딱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야. 이게 확 덮쳐버리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지. 요게 현장에 뭘로 오느냐, 그리고 사회에 무엇으로 오느냐, 국가와 시대에 무엇으로 오느냐, 재난으로 오고 전쟁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재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질병 같은 것도 큰 재앙이죠. 재난으로 딱 다가오고 경제 위기로 다가오기도 하고 사고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진짜 심각한 게 전쟁이라는 문제죠. 이렇게 해서 한 시대
완전히 막 그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와 저주와 모든 재난, 이 합한 것들이 재앙이라는 형태로 표시가 되는 거야. 재앙이 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가, 또한 12가지 문제가 개인과 가정 가문과 현장 사회 국가 시대에 딱 들이닥칠 때 다양한 모습으로 들이닥치는데 공통점은 무엇이냐? 사람이 못 막는다는 거야. 사람의 방법으로 막을 수 없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들어오거든. 그러면 요게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12가지로 시작하니까 당연히 재앙은 와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이제 막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안 베푸시고 이렇게 재앙을 주시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뭐 불신자들이 진짜 말도 우습게 하고 가치 없게 한다니까.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 성격이 더럽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불신자들이 막 이렇게 댓글 이런 데 막 써가지고 올리는 거 보면 기가 찬다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진노하셔가지고 사람 죽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러니까 뭐 하나님은 살인하는 분인가 뭐 이러면서 막 이러면 뭐 욕한단 말이야. 근데 이 인간들이 정말로 멍청해서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죽였다. 그건 본질이 아니야. 뭐냐? 인간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거야. 인간 스스로 죽음을 택한 거야. 인간 스스로 저주를 택했다니까? 하나님이 이걸 줬습니까? 12가지 문제를?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 이 문제가 온 거예요. 그죠? 인간이 자초한 거야. 하나님 처음부터 알려주셨다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안 된다. 나 떠나면 죽는다. 그러니까 떠나지 마라. 그게 선악과거든. 너 나를 떠나면 망하니까 절대 떠나지 마. 나 떠나면 사단한테 잡히니까 절대 떠나지 마라. 절대 언약 놓치지 마라. 이게 선악과란 말이야. 근데 이걸 놓치고 창세기 3장에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면서 거기에 덥석 낚여버리네. 이 떡밥은, 이 선악과는 내 거야 이러면서 해가지고 내가 뭐 하나님 될 거야 이랬다가 완전 망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요 현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스스로 재앙 속으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재앙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 떠난 개인, 하나님 떠난 가정 가문, 하나님 떠난 국가와 사회, 재앙이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재앙이 안 오느냐? 어떨 때 재앙이 오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재앙을 막을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야. 재앙을 막을 전도 운동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보면 간단하죠. 왜 재앙이 옵니까? 재앙을 막을 사람이 없어서 오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그렇잖아. 그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지. 아, 그 학교에서 전도운동 하는 시스템을 세웠어야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왜 어려움이 그렇게 크게 들어왔느냐? 이 어려움을 막을 전도자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렇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이것을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이 재앙을 막을 전도운동을 일으킬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렘넌트를 부르신 거예요. 이 사무엘이 출생하게 되는데 사무엘을 두고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뜬 거지. 우리는 문제 앞에서 육신 싸움 할 때가 많습니다. 감정 싸움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상 감정 소비를 할 때가 많죠. 감정을 낭비하면서 육신적으로 개싸움을 하고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 왔느냐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문제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가 육신적인 것이다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끝낸 거거든. 기다리면 돼, 이거는. 근데 문제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시대의 계획이 있다. 이럴 수도 있다니까. 내가 문제를 두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자꾸 접근하면은 응답이 안 와요. 하나님 앞에 서고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거지. 내가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왔다. 그럼 내가 갱신하면 되는데, 나하고 상관없이 문제가 딱 들어왔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된다는 거야. 한나가 이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거야. 내가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문제 속에서 육신 싸움만 했구나. 내가 지금 분인나하고 경쟁만 했구나. 이 생각을 한 거야. 이 눈을 뜨는 게 중요하거든. 뭘 봤냐? 아, 지금 시대의 문제. 내가 분인 나오고 뭐 좀 내가 잘났어, 네가 잘났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는 막 그 수준 가지고는 이 시대의 문제 해결을 못 하는 거야. 차원이 달라진 거야. 생각의 틀을 깬 거야.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이 시대에 오는 영적인 문제를 알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블레셋과 블레셋의 우상 문화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사단에게 노예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 저주 문제 끊어버릴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그 나시린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진짜 응답이 온다고.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진짜 응답이 와요. 그러면 있죠. 육신적인 응답은요. 사실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여러분 모의고사 성적, 중간고사 성적 이번 주에 중간고사 치잖아 대부분. 그치? 아마 그럴 거예요. 뭐 얘기를 그렇게 들었거든. 근데 그런 거 있죠. 사실 별로 안 중요해요. 내가 시험 다 쳐봤잖아. 우리 다 통과해봤거든. 별로 안 중요해. 대단하지 않아. 그 지나가면 다 막 이렇게 잊어버린다니까. 어디서 얘기했더라. 다락방에서 얘기했나. 나 수학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삼수했잖아요. 5년 동안 공부했다고. 고1, 고2, 고3, 재수, 삼수 5년 동안 공부 시간의 90%, 그러니까 삶의 한 8, 90%를 공부했었고, 그러면서 왜냐면 학교를 뭐 맨날 학교에서 거의 뭐 한 18시간 뭐 이상 있으니까 그렇지. 학교에서 그만큼 오래 있었으니까 공부할 수밖에 없었지. 우리를 묶어놨으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기계로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내가 공부하는 개인적인 공부 시간의 90%를 수학에 썼다니까. 그만큼 집중했어. 기억나냐? 하나도 안 나. 나 기억 진짜 하나도 안 나. 지수 로그 1도 기억 안 남. 진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 구분이 안 돼. 야, 탄젠트 그래프가 뭐냐? 탄젠트. 사인이 이거고, 코사인도 뭐 이거고, 뭐 이거지. 탄젠트는 뭐야? 아, 이건가? 하늘로 막 올라가는 솟구치는 거 이게 탄젠트인가? 맞냐?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 수학 별로 관심 없을 텐데. 그치? 근데 나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니까? 중요하냐? 안 중요해. 하나님이 중요하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수학 시간에 누렸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게 남는 거지. 그 수학 지식 남냐? 그냥 안 중요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복음화 위해서 쓰거든. 그 세계복음화를 위한 오늘의 과정을 누리고 있으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는 것이고 필요 없으면 안 주시는 것이고 그거 가지고 내가 좋다 나쁘다 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속을 필요도 없어. 근데 불신자들이 못 알아쳐 드시니까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불신자들을 위해서 증거를 좀 주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성적이 좋아도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고 성적이 나빠도 하나님 자녀고 성적이 좋아도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 성적이 나빠도 오직 그리스도고 여러분이 대학 좋은데 가도 오직 그리스도고 여러분이 대학 저 지방 대학에 가도 오직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완전 충분 모든 것이고 여러분이 대학을 가든 대학을 못 가든 여러분이 성공을 하든 성공을 못 하든 여러분의 세계복음화 주역이야. 이건 그냥 분명 사실이거든. 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강단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 와도 되고 안 와도 돼. 한나가 세 아들 두 딸 낳았는데 그건 낳아도 되고 안 낳아도 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거야.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만으로 감사하고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하고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참 행복을 누려라.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정확하게 한나가 언약을 깨닫고 전달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찬양이었잖아요. 1절부터 10절까지. 이거를 전달해줘야 렘넌트가 살아난다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언약 붙잡고 응답받아서 태어난 사무엘에게 언약을 제대로 전달했다. 이러니까 뭐가 나오니까 재앙을 막을 한 사람 나시린이 나오더라. 여러분의 기도가 여기와 맞아지면 돼요. 우리 일부 예배 때도 말씀 주셨죠? 성막을 만들 재료에 물자 목록표를 만들었습니다. 물자 목록, 그러니까 리스트를 만든 거예요. 어떤 물자가 어느 만큼 들었다. 이것을 가지고 기록을 남긴 겁니다. 금은 얼마를 썼고 어디에 다 들어갔고 은은 얼마를 썼고 어디에 그게 들어가서 무엇을 만들었고 놋은 얼마나 모여가지고 이 놋을 가지고 무엇을 어디에 만들었다. 뭐 이런 내용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이 재앙을 막을 나시린 얘기 나왔잖아. 재앙을 막을 성전, 재앙을 막을 성막, 재앙을 막을 교회 세워라 이거예요. 그쵸? 이게 오늘 일부 예배 메시지예요. 재앙을 막을 교회와 성전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영적 질병이 오는데 이걸 막을 사람이 없잖아요. 영적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영적 질병이 오는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도 없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질병을 고치려고 하면 그것도 안 돼. 아무 고친다고 해도 안 고쳐지고 계속 또 나타나고 겨우 약 먹으면 조금 진정되고 조금 안정될 뿐이지 그게 근본적으로 고쳐지냐 아니라니까. 그냥 신경을 좀 멈추고 둔화시키는 거야. 그것도 필요해. 근데 진짜 본질적인 해결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두고 영적인 힘부터 얻으라는 거야. 어떤 영적인 힘이냐? 삼저주를 해결하는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거야. 이게 오늘 일부 예배 메시지 서론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삼저주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지옥 지옥 배경의 저주. 그리고 죄 때문에 오는 모든 저주와 죽음의 문제. 그 다음에 사단 때문에 오는 모든 운명 사주팔자 요 저주. 그래서 삼저주 해결하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 삼저주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비밀 그 답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어라. 그래야 영적 질병 이긴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는 성전 세워라. 이거 할 수 있는 성막을 세워라. 이 영적 질병 이길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야 애굽 때문에 강대국 애굽 때문에 오는 전 세계에 오는 재앙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죠. 애굽에서 노예되어 있었던 체질을 바꿔야 되는데 그 노예되었었던 체질 때문에 영적인 질병 계속 오거든. 영적인 문제, 상처의 문제 이게 계속 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근데 그때 불신자로 있을 때 있었던 영적인 문제, 나에게 와 있었던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찌꺼기처럼 각인뿌리 체질로 남아 있으면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만 그 이제 막 걸리는 거야. 거기서 스스로 넘어지는 거야. 별로 중요한 그 특별한 얘기도 안 했는데 상처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기를 놀리는 걸로, 자기를 욕하는 걸로, 자기를 저주하고 비꼬고 막 정죄하는 걸로 들려버린다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고 영적인 상태거든.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이 와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져버려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두고 목사님 감기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잖아요. 완전 기가 막힌 비유였어. 그러니까 진짜 겨울이면 춥다고 감기 걸리고 여름이면 에어컨 때문에 그 냉방병 때문에 감기 걸리고 봄 가을에는 환절기라고 감기 걸리고 뭐 이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이번 감기는 정말 독하다 뭐 이래가지고 그 이번 감기는 좀 가벼운데? 뭐 이런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감기 걸리는 사람들은 아씨 이번 감기 예전에 비해서 너무 독한 것 같아 너무 세요 뭐 전부 다 그 얘기하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감기에 걸리는 게 영적 문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감기를 치유할 수 있냐? 없지. 여러분 알잖아요. 감기약 있어? 없어요. 감기는 약이 없어. 그럼 감기약은 뭡니까? 감기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지 감기를 없애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약을 먹어가지고 도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본질적인 것은 감기 걸릴 수 있는 상황이 와도 감기에 안 걸릴 나의 체력이 완전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야. 힘이 갖춰져 있으면 그때부터 이거는 떠나간다는 거지. 영적인 힘을 얻어서 영적인 질병이 오기 전에 무너뜨려 버려라. 노예 생활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 이제는 해결해야 되니까 각인뿌리 체질 바꿀 성막 24 할 수 있는 성막 만들어라. 영적 면역력을 가져야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 영적 면역력 가져야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으니까. 영적인 힘 가져야 나중에 로마의 대재앙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산 언약,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산 언약, 사도행전 1장 8절 마가다락방 그 비밀. 이걸 가지고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 이것을 가지고 로마 살리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기까지 간다는 거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적인 면역력을 기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이 영적인 힘을 얻게 하는 시스템이 성막이니까 이것을 알고 내가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즐겁게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 참된 행복을 어디서 찾느냐? 이 안에서 찾아라. 참된 힘을 이 안에서 찾아라. 참된 나를 이 안에서 찾아라. 무슨 말이죠? 요 저주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가지고 참 행복, 참 힘, 참된 나.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즐겁게 드린다. 세 번째, 제사장의 옷입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메시지예요.
이거는 뭡니까? 재앙을 막을 피제사를 드려라 라는 거예요. 재앙막을 나시린 세워라. 재앙막을 교회 세워라. 재앙막을 제사장 세워라. 재앙막을 제사장 세워서 피제사 드려라. 피제사를 통해서만 재앙을 막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계속 선포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계속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제사장을 세우라고 한 거죠. 제사장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이 피제사를 담당하고 성막에서 24를 하라는 거예요. 24시 성막에서 성전에서 등불 끄지 않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성막 안에 그 빵 올려놓는 떡 올려놓는 상이 있다 그랬잖아. 테이블이 있다 그랬잖아. 그 떡이 상하지 않도록 매일 갈아줘야 되겠지. 새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올려놔야 돼. 그 다음에 향이 매일 올라가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저희 등잔대 있잖아. 등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돼. 이게 꺼지면 안 돼. 그러니까 합하면 이게 24라는 거야. 24시에 항상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만들어라. 이게 제사장을 세운 이유거든요. 그래서 옷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것을 이 신분을 눈에 띄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구별시켜주는 거죠. 왜 여러분 옛날에 그 막 이렇게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그 옷이 다 정해져 있잖아. 그치? 신하들이 등급에 따라서 입을 수 있는 옷의 색깔이 정해져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왕이 입는 옷의 색깔도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황제가 입는 옷 색깔이 정해져 있어. 그지?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저는 그런 거 되게 재밌어 하기 때문에 그 조선 임금은 옷 색깔이 뭐더라? 사극 많이 본 사람 알지?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사극 고증도 완전하지 않으니까 빨간색 입어. 조선 임금은. 그지? 왜냐면 제후라서 그래. 제후. 그럼 누가 그 이제 중국의 황제가 이제 1등이란 말이야. 으뜸이란 전 세계 중심이라고. 이 황제가 입는 옷은 노란색이야. 그래서 천하의 중심 이게 노란색 이런 식으로 색깔 다 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조선 임금은 노란색 옷을 못 입습니다. 빨간색 옷 입어. 신하들이 입을 수 있는 옷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무신에 따라 문신에 따라 정해져 있고 등급에 따라 정해져 있고 이렇잖아. 구별되도록 만들었다고. 그 시대의 신분을 구별하는 옷을 만들었다. 이것을 가지고 이 일을 하도록 상징을 하게 한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를 전부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거야. 우리가 이 시대 제사장이다. 우리를 이 시대 똑같이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그래서 우리가 옷을 따로 안 입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가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줄줄이 달고 방울 달고 막 이렇게 보석 달고 이렇게 안 나타난다니까. 왜? 다 우리가 제사장이야. 여러분도 현장 제사장. 우리는 강단 제사장이고 여러분은 현장 제사장이고 이렇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구별된 나시린이요. 여러분이 바로 구별된 제사장이다. 이것을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옷을 입어라. 뭡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완전 복음으로 무장해서 사단과 싸우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쵸? 새로운 제사장의 24시를 해라. 여러분 보고 무슨 등불 켜라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 여러분 보고 향 피워라 뭐 집에서 향 피우고 뭐 이럴 필요도 없잖아. 냄새 나는데. 여러분 보고 빵 만들어가지고 24시 계속 올려놔라 뭐 이런 거 안 하잖아. 뭘로 가지고 24를 하느냐? 아침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낮에 누리고 계속 기도하고 누리고. 그래서 여러분의 24시 기도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이것을 두고 불필요한 것을 끊어버려라. 그래서 오늘 단삭이라는 얘기 나왔잖아요. 뭐 한자로 쓰면 여러분들이 읽기 복잡하기 때문에 한자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저희 단톡방에 올려놓은 메시지 보면은 녹취에 보면 한자 다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 다 알잖아. 그 정도 한자는 알지. 몰라도 상관없고. 그래서 끈을 단 버리를 쌓 이별한다 그 리. 네, 떠나보낸다 리.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을 단절시켜라 이거예요. 버려라. 그리고 작별해라 이제. 더 이상 가지고 있지 말고. 왜? 24 해야 되니까. 그러면 있죠. 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문제. 여러분한테 실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 어떻게 해야 되죠? 육신 싸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육신적인 문제 기다리면 된다고 했는데 실제 육신적인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어렵잖아요. 마음이 힘들지.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성적 떨어졌다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또 메시지로 붙잡고 내 기도하면 돼. 응답 받으면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거든. 그거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나에게 이제 삶의 실제 문제가 와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성격에 뭐 속한 것일 수도 있고, 가정에 속한 것일 수도 있고, 나에게 있는 고질적인 막 중독된 습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영적인 병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이 문제를 두고 나에게 와 있는 실제 문제를 두고 어떻게 해야 되냐? 오래된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당장 해결할 수도 있어. 그런데 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당장 해결할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니까.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해요. 근본적으로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이 상처에다가 빛을 자꾸 비춰야 된다는 거야. 나에게 있었던 상처, 나에게 있었던 과거의 틀린 각인 뿌리 체질에 자꾸만 복음으로 빛을 비춰주는 게 필요해. 그러니까 오랜 시간 이 부분이 적용돼야 된다고요. 확신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내셨습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큰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사실 내 거 아니야. 내 문제 아니야. 이것을 알고 접근해야 돼. 내 문제 아니고 나는 이 문제로 무너질 수 없다. 이것을 알고 접근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래 영적 싸움 하겠다. 제대로 영적 싸움 할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고 있으면 어느 날 저절로 무너져 내립니다. 어떤 영적인 힘입니까? 복음 누리는 영적인 힘이에요. 나에게 문제가 있단 말이지. 나에게 안 좋은 습관이 와 있단 말이지. 오늘 게임 중독 뭐 얘기도 목사님 메시지 때 하셨지만은 나의 게임이 안 끊어진다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지. 유튜브가 안 끊어진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내가 끊어야 되는데 내가 병신같이 내가 안 되네 뭐 이러면서 막 낙심하고 있지 말고 복음을 붙잡아. 그 시간에 복음을 더 묵상해. 내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 나의 왕. 그래서 나는 근본 문제에서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는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 내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내가 가는 곳에 사단을 결박시키고 내가 있는 곳에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실 것이다. 이것이 기도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집중되고 각인돼야 돼. 복음 메시지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확인되고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 수업을 통해서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확인되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으로 내가 충전돼야 되는 거야. 복음으로 나에게 비추는 거야. 그래서 내 문제에 집중하지 마라. 내 문제 아닌 복음에 집중해야 돼. 내가 지금 자꾸 안 된다. 여기에 빠지지 말고 여기에 갇혀 있지 말고 여기에 묶여 있지 말고 재앙을 막을 언약, 재앙을 막을 복음 여기에 집중해라. 나에게는 이 문제 이미 끝났잖아. 더 이상 나한테 해당 사항 없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 전체를 막을 수 있는 오직 복음의 언약 여기에 집중하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 나의 정체성 놓치지 마라. 여러분이 좀 헤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상태 바닥으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줄 알고 여기까지인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밑에 지하가 있어. 여기까지 파고 들어갈 수도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자다. 여러분은 구별된 자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겠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구별된 자. 나는 모자란 사람 같지만 나실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재앙막을 전도자다.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으로 불러냈다고. 그래서 재앙막을 나실인, 재앙막을 성막,
재앙막을 제사장. 이 속에 내가 있는 거야. 그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24할 방법을 찾아내세요. 나는 24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구약시대 성막에서는 불 켜는 24 하도록 알려줬잖아. 떡으로 24 해라. 알려준 거야. 구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준 거야. 여러분 어떻게 24를 하시겠습니까? 나만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기도 속에서 나의 영적 시스템을 만드세요. 24 시스템. 그러면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의 정체성 놓치지 말고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또 귀한 선생님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 얻으시고요. 빨리 현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기회 되는 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현장에 이제 찾아갈 수 있거든. 그래서 지난주에도 렘넌트 한 명 찾아가서 만났어. 여러분 중에 신청하면은 그냥 바로 가서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여러분 찾아가서 먹을 거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네. 지난주에 공차 갔어. 뭐 배가 안 고프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24 재앙 막는 전도자의 삶, 나시린의 삶 누려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올 수밖에 없는 재앙과 저주를 막는 그런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여기 있는 렘넌트들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재앙을 막을 나시린 운동, 성막 성전 운동, 제사장을 통한 피제사 회복 운동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만인 제사장으로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며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사오니 영적인 힘을 얻어서 이 시대 세상의 흐름과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세상이 자꾸 강요하고 거짓말하면서 속이면서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우상과 재앙과 저주의 흐름과 싸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받기를 원하오니 기도 24가 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